우리가 지난 주일에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두 주간 요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느냐,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셔요. 그거는 뭐 누구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하실 것이냐, 실제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쭉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점점 더 구체화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선한 목자 하면 이제 굿 셰퍼드죠. 근데 이 선하다, 좋다, 굿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하나는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겉모습이나 어떤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좋은 거 있잖아요. 좀 뭐 예를 들자면은, 저는 어떤 예를 들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떠오른 거는 딱 한 캐릭터, 슈퍼맨 캐릭터밖에 안 떠올랐어요. 그냥 좋은 거, 선한 거, 절대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굉장히 보편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무조건 좋은 거, 그런 거고요. 칼로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좋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단어인데, 특별히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일을 정말 잘 해내는 거. 그 사람이 하는 그걸 보면은 진짜 저거는 저 사람 진짜 저런 거야.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올림픽 이제 금메달 양궁 이런 거 보면은 최초로 삼관왕까지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좋은 양궁 선수다라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 좋은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제대로 자기 일을 잘하고 정말 그렇게 일을 잘해가지고 남들한테 감동까지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로스가 그런 단어예요. 구체적인 정황에 아주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모양에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좋은 목자다.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더 와닿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은 절대 선이고 무조건 좋은 분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목자가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해냄으로써 칭찬받는, 진짜 아름답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렇게 훌륭하게 목자의 직무를 수행해내는 그런 목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러면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으로 좋은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뭐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랬는데, 그럼 이 선한 목자가 무엇을 하느냐? 놀랍게도요, 우리 읽었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선한 목자, 제대로 자기 일을 감당하는 이 목자가 한 일이 뭐냐면은 죽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목자와 대비되어서 나오는, 대조되어서 나오는 사꾼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양을 흩고 도망가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무리가 있어요. 양무리가 있는데 맹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맹수한테 양 몇 마리를 던져준 다음에 나머지 양들을 쫙 흩어가지고 살아남게 한 다음에 자기도 살아남아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이제 양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음에 또 양을 치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은 지속 가능한 목양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맹수가 나타났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맹수한테 뛰어들어가고 죽임을 당했어. 물려 죽었어.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맹수는 아직 살아있고 목자는 없어. 양떼만 덩그러니 남아있어. 둘 중에 어느 게 더 정상적인 목양의 방법인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가 이게 진짜 선한 게 맞는 건가? 의심이 될 정도로 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살아남아야 되고 대다수의 양들을 살아남게 해가지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선한 목자가 선한 이유는요, 이 목숨을 버리는 행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목적 때문이에요. 그 중심, 그 의도.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여기 13절에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달아나는 것은 삭군 얘기입니다.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런 말이 나와요. 돌본다, 돌보지 않는다.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던 내용이에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이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다니는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정상적인 양의 문으로 다니는 이 목자만이 양을 챙기고 보살피고 그 양이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도록 이제 하는 그런 사람이고, 문이 아닌, 양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나드는 사람은 이 양을 잡아다가 팔든지 잡아다 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양을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양을 쳤냐가 아니고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양을 돌보느냐 돌보지 않느냐. 여기 돌본다는 게 뭐냐면은 이 양이 건강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양육하는 걸 얘기합니다. 저희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저희 조카가, 그 막내 조카죠, 막내 처제의 이제 딸이 이렇게 하루를 자고 간 적이 있어요. 4살밖에 안 된, 이제 4살일 겁니다. 3살일 수도 있고요. 4살밖에 안 된 아주 애기죠. 그래가지고 자고 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와서 하루 종일 그 집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이제 장모님, 저희 외할머니가 있으니까 와서 있다가 간 건데, 그렇게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 날 갔어요. 그 다음 날 자기 집으로 갔는데, 저희 집에 이제 여성들이 많잖아요. 저희 집엔 저만 남자거든요. 저만 남자고 저희 장모님도 또 아내도 딸들도 다 이제 여성이니까 굉장히, 저는 이제 매일 출근을 하고 이러니까 나와 있어서 그 아이와 뭐 같이 놀아준 시간이 뭐 1시간 정도 됐나?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별로 아무 그게 없었는데, 이 아이가 떠나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잠에서 깨면서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뭐라 그러냐면은 꿈에 그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고 뭔가 아기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환청과 막 환상 같은 것 때문에 놀래갖고 잠을 깼다고. 왜 그래요?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 그 아이를 돌봤던 거예요. 얘가 혹시라도 다칠까? 낯선 환경에서 혹시라도 마음이 상할까? 얘가 혹시 이제 건강을 잃을까?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이 아이에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찾지 않도록 잘 지내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막 이 아이와 함께 놀아준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돌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돌보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삭군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그거예요. 삭군이 양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삭군의 마음에 양이 없어요. 이 삭군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삭군이 아닙니다. 삭군이 정확하게 헬라어로 직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양을 치기 위해서 고용된 일꾼 혹은 양을 치기 위해 고용된 노예예요. 원래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를 위기를 모면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수를 희생하고 다수를 남기는 게
다음에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삭군이라 부르며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심에 양이 없기 때문이에요. 양을 돌보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양들은 잘 먹어도 못 먹어도 그만, 못 살아도 그만이에요. 중심의 차이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이 양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선한 목자와 이 삭군,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돌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건데,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봤었잖아요. 목자가 부르면 양이 달려오는 영상을, 우리가 짧은 영상을 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목자와 양의 사이에 서로 간에 인격적인 알미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아는 그런 관계. 이거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인격적인 알미예요. 제가 탤런트 누구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죠. 지식적으로 그냥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더라, 어느 프로그램에 나왔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이 정도 아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는 연예인들 중에 개그맨이나 또 가수나 이런 사람 중에 진짜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제자들 중에 이제 그렇게 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거예요. 물론 연락을 안 하니까 딱 제가 아는 알면 그때 그 관계, 한참 전에 그때 그 관계에 멈춰 있는 수준이겠지만 인격적으로 아는 거. 제가 자라날 때 저희 아버지가 집 밖에 많이 계셨어요. 집에 잘 안 들어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루 정도 들어오실까? 굉장히 집 밖에서 많이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직장이 어디인지 이런 거를 알아요, 머릿속으로.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거는 저보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훨씬 잘 알아요. 훨씬. 저희 할머니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모르고 있는 저희 아버지의 면면들을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요, 참 신기한 게, 가족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는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모른다. 근데 정말 깊은 그 마음의 중심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는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외부의 사람들보다 가족이 더 잘 알아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인격적으로 더 깊이 있게. 알미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목자가 양을 안다, 양이 목자를 안다, 이거는 그냥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게 그냥 겉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목자가 부를 때 양이 오는 거고요, 이 목자는 양을 세심하게 챙겨주고 돌봐주는 거고요. 인격적인 신뢰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선한 목자가, 그러니까 양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 양을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목자가 근데 결정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끝까지 살아가지고 양을 책임져주고 그 양을 먹이고 이래야 양도 잘 되고 그 목자도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자가 목숨을 버려요. 이유가 뭐냐? 여기 18절에 보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데, 이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포기 혹은 실패가 아니고요,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인 순종에 의한 죽음이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로서 이 죽음을 이겨낼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양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고 대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입니다. 이리가 양을 먹으러 왔지 사람을 먹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리에게 자기 몸을 던져주는 거예요. 양을 먹지 못하도록 하려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양들이 완전 버림받았고 목자는 없어졌고 이제는 정말 이 이리가 완전히 판을 이제 활개를 치면서 양을 마음껏 잡아먹겠구나 싶었는데 목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리가 이 목자를 죽여 없앤 줄 알았는데 양을 먹으러 갔더니 여전히 목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능력의 상징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게 죄의 값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럼 그 죄의 값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거기에 질 수밖에 없어. 정말 양이 그냥 이리한테 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권세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이 선한 목자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방식의 구원은 모두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방식의 구원은 없어요. 며칠 전에 집에서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천주교나 타종교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심도 있는, 저도 이제 신학을 배웠고 또 지금 세계관 공부를 하고 있고, 제 아내는 또 그 신학교 안에 있는 상담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런 신학적인 그런 이제 공부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로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 대화를 막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인가요? 조금 약간 그런 표현으로 저는 이제 포괄적 배타주의자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종교인들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굉장히 어려운, 이게 헷갈리는 표현입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이제 WCC, 이제 초교파가 아니라 이제 세계 기독교 연합,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우리가 말하는 다원주의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는 제한을 둘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가문에서 쭉 자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가 이미 이방 종교를 섬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데 누구나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이제 포괄적 배타주의자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 부르고 양의 문이라 부르고 하신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양들이 많아요.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 이 예수님밖에는 증거할 게 없어요. 다른 거 보여주고 뭐하고 이러는 거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면 돼요. 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있게 다가오고 예수님을 통한 풍성한 삶의 경험들이 있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 삶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다면 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귀와 눈이 열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따르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사랑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먹이시고 드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는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풍성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과 잘 맞는 세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맛을 더해주고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시세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게 하시며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날마다 매일날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경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 정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